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55일 차입니다. 정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2장에서 35장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 하고, 그것이 없으면 없던 죄도 덮어 씌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긴 세계사, 세상의 역사를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의의 왕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텐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보게 되는 32장에서 35장까지는요. 이 정의와 평화의 회복을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이사야서 일부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가 삿바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처럼 그 의로운 왕이 임하셔서 하실 그런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66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39장까지 이 전반부 부분을, 이사야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 미가서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열왕기 하를 돌아올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까지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 꼬리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2장, 이사야서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의로 통치할 왕입니다. 여러분들, 어둠이 깊을수록, 심판이 깊을수록 우리는 정말 그 의로 통치할 왕, 메시아, 구원자를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등 드시고 배부르고 내가 여러분들 그 어둠이 깊지 않은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둠이 깊을수록 그 왕이 다스리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왕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어둠이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네, 그 왕이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폭우가 있고요. 광풍이 미친 바람과 같은 곳이 이렇게 불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 마른 땅과 같은데 그 존재가 냇물과 같을 것이라는 거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은 존재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자, 이거 왜 써 있을까요? 그동안에 그 어둠이 깊었을 때 우리 눈과 우리 보는 눈이 감겨지고 우리 듣는 귀가 닫혀져서 여러분들 눈은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 감각기관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리고 4절 보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서 여러분들 이게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면 조급함이 자꾸 밀려와요. 그래서 그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는 지식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혀가 어눌하게 됩니다. 그 두렵고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혀가 어눌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되실 때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와 이제 존귀한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악이 지배할 때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합니다.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만큼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의 왕이 오실 때 그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를 알아보시고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보시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존귀한 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는 반드시 죄를 지적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죄일까요? 그들의 안일함,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안일함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고 계십니다. 9절 보시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꼭 여자 이제 뭐 남자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일한 여자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에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자,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 말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개해라. 자,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심판이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피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빌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태의 초장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할 때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이 부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을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33장으로 오겠습니다. 33장은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죠. 자, 이것의 배경은 우리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히즈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야기, 이 배경으로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1절 보시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지금 여기 학대 당하지 않고 학대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아수르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수르가 대표적인 것이지만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아수르지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학대 당해 본 적 있습니까? 학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심정을 모릅니다. 그런데 학대를 당할 때 여러분들 과연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세상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들어보셨죠? 세상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정말로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너는 나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고 속고 속이는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낮아지면서 기도하십시다. 무릎 꿇으십시다. 하나님께서 학대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 진자 하십니다. 이 화는 여러분들 인간의 화와 다릅니다. 인간이 분노하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화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수르에 관해서 화 있을진저 네가 확대하기를 그칠 때 내가 너를 확대할 거야. 네가 속이기를 그칠 때 내가 너를 속일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라.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하루아침에 15만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마치 여러분들 이것은 출애굽 재앙 때, 열재앙 때 우박이 막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농작물 다 이제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휩쓸어 버린 거 이제 남아있는 그것을 메뚜기 때, 이 황충은 메뚜기 때입니다. 다 쓸어 버렸잖아요. 하나도 없이 다 쓸어 버림이 마치 노량물이 다 취함과 같이 이게 메뚜기 때가 다 이제 취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아수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자, 그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그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바랍시다. 그 어둠이 깊을수록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내 보배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높은 곳에 거할 자입니다. 높은 곳에 거할 자는 어떤 자냐면, 자,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대로 큰 길이 황폐하고 행인들이 끊어지고 막 폐허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그 비옥한 곳 이야기하면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곳 샤론의 평지, 샤론 평지도 있으며 비옥한 곳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바산, 우리 왜 요단 동편 정복할 때 바산한 옥 해가지고 그 비옥한 땅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갈멜산, 그 엘리야가 전투했던 곳이죠. 거기에 발과 아세라 신전이 많았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샤론, 바산, 갈멜, 여기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풍요로운 지방이 여러분들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심판받아서 황폐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그 황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자,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화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고 여호와께서 높아지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의 이런 죄성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벌하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그날이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다. 자, 그러면서 15절에도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자, 이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어떤 거냐면 뇌물을 안 받겠다고 손 흔드는 거 있잖아요. 뇌물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자, 사람은요, 자기에게 뭐가 이렇게 꽂히면 이제 사람을 이제 이렇게 올가매어가지고 피를 흘리려고 해요. 그것을 꾀를 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사람들 모함하는 그게 있어요. 인간이 참 이제 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구원자가 되셔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시며 그의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왕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공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 볼게요.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이 조금 어렵죠? 자, 요거를 설명을 조금 하면요. 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한테 돈 갖다 대어 주려고 계산하던 사람 있죠? 공세, 세금을 계량하던 자, 아수르한테 돈 갖다 주려고 계산하면서 막 이렇게 망대 계수하고 세금 계수하던 자 있잖아요.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자,
그 아수르한테 잘 모으려고 아부해가지고 그렇게 하던 자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한 자니라. 바로 누구 이야기하냐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여러분들 이 시온성이 절기의 시온성이 뭐라고 무엇일까요? 절기의 이 시온성은 시온성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성막이 바로 여기 장막이 바로 성막인데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래요. 절기 때만 되면 시온성에 가잖아요. 그 시온성이 바로 시온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 노젓는 배가 뭐냐 하면은 이제 방해하는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방해하는 그 아수르 큰 배, 이제 방해하는 그런 제국들이 통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큰 제국도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제국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단순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허락하신 그런 상황과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3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34장, 35장은 이사야 전반부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4장은 여러분들 열국에 대한 심판, 그것을 이야기해요.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4장 35장이 이사야서 일부 전반부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엄청 오래 했었죠. 근데 다시 또 한번 정리할게요. 자, 34장 1절 보시면 열국이여 나오죠. 모든 족속 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이 열방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세계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벌하시고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고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세계에 대한 심판, 열국에 대한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시 이야기해요.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자, 이 보스라는 여러분들 양우리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염소의 피 이제 만족하는 이 보스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보스라는 여러분들 그 왕의 대로 있죠. 이 왕의 대로 여러분들 어디 나왔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광야 2세대가 그 지나갈 때 에돔 땅을 지나가고 싶어요 할 때 우리가 왕의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할 때 그 있죠. 이 에돔의 보스라가 이 큰 길을 통과합니다. 왕의 큰 길. 그러니까 여기는 좀 에돔에서 정말 큰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시온의 송사, 이 예루살렘을 송사하시는 그 하나님,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의 신이들이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된다. 자, 심판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짐승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보면 당아새 고슴도치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이에요. 자, 이것은 레위기 율법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인데 이것이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에돔의 땅이 황폐해지게 된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자라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겅퀴 세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라.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게 다 이제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서 수렴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살면서 신을 처소로 삼는다. 자,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부정한 짐승이 거기 살게 된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엉이도 거기 깃든다. 알을 낳아서 거기에 이제 모으고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인다. 이게 다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산다. 황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에돔의 심판과 멸망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을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게 무슨 말 하나님 왜 또 이 말을 붙이시냐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이 지금 황폐하게 된 땅, 이 에돔도 형제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돔이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여기 제비 뽑는다는 내용이 나왔죠.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이 에돔이 못 살게 하죠. 그런데 못 살게 했지. 그 멸망을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히 이루겠어.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장은 거룩한 길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그런 회복과 그 생명력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5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이 회복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날에 여호와의 그 날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5장은 소리내서 여러분들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벽화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이렇게 구원하고 회복시키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자, 여러분들 내 영혼에게 말해보십시오. 겁내는 자여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나를 구하시리라. 여러분들 구할 자는 강국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가 와서 산헤립이 와서 이렇게 할 때 금은 다 벗겨가지고 줬죠.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에 있는 거 다 갖다 보여줬죠. 그죠? 다 갖다 바친다고 안 됩니다. 강대국 의지하고 부자인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누구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의지해야 됩니다. 저야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오사 구하시리라. 그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5절도 보시면 그때, 6절에도 그때 나오죠. 이 그때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앞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 플러스 예수님 오신 재림하신 날, 그 날에
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다시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이사야의 예언은 항상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사야의 예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도 똑같이 봐야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예언 플러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런 것이 예언서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5절 보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눈과 귀가 다 어두워졌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 다스리고 그 심판의 때 그런데 회복의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우리 있었죠. 지난번에 했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똑같습니다. 자, 그날에 이룰 것이라는 거죠.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구속함을 입은 자, 남은 자, 거룩한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자, 거기에 사자가 없겠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오직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이죠.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계속 선포하십시오. 자,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우리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분들 지금 부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분들은 우리 합동식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큰 교회로 사람들이 지금 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 부흥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착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상태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여러분들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정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겸손하게 낮아지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실 때 여호와 때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걱정과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하며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겁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들과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계 아래서 너희가 부식갱이처럼 그렇게 소동하고 요란을 피우고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바짝 엎드려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다스리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주여 통치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낮추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울고 사람 앞에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여 정결케 하시옵소서. 구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